마음으로 요엘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엘서 1장 1절서부터 2장 16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메뚜기 때 재앙이 올 것이란다. 이제 메뚜기 때 재앙은 시작이고 그 이후로 수많은 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만약 너희들이 돌이킨다라면, 회개를 한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개를 받아주시는 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 회개를 받아줄 테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회개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비를 줄 것이고 늦은 비를 줄 것이고 풍족히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나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너 용서해 주기 싫단다. 난 너의 회개 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우리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께서 오늘도 열렬하게 오늘도 환영하십니다. 오늘도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면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너무 좋아서 너무 흥분이 돼서 덩실덩실 춤을 추듯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을 억지로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것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너무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잘했다 우리 주께서 여러분을 억지로 구원하지 않아요. 용서를 할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분 좋게 너무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야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 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18절 말씀에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말을 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이 자기의 땅이라는 것은 자기의 백성을, 선택된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우리 주께서는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상처 입은 우리를, 때 묻은 우리를, 넘어져서 여러분 이리 치고 저리 치어서 이리 여러분 상처받고 저곳에 상처 있고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인 우리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마치 그 모습은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 안으로 다시 돌아왔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반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다시 모든 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했을 때 잘못했다고 내가 고백했었을 때 넌 너무 큰 잘못했어. 넌 내 돈 다 탕진했잖아. 너는 지금 나가 서랑방탕하게 다 내 물질을 가지고 썼고 그리고 몸이 다 망가졌고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정말 길이 없잖아. 이런 모습 오면 어떡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었을 때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회복도 그냥 회복이 아니라 너무너무 풍성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이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께 돌아가기만 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 돌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좀 힘들지만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주님께서 제일 좋은 곳을 자녀를 키우시고 제일 좋은 곳을 여러분 세우실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했지만 주님은 제일 좋은 걸 주셔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껴라,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은 다시 내 아들인 걸 여러분 모든 신하들이, 모든 여러분 이 종들이 알 수 있도록, 이웃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는 내 자녀야, 가락지 끼워, 그는 내 자녀야, 주인이야, 신발 신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잔치를 엽니다. 빵빠레가 울려지고 있습니다. 풍악이 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오면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이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은 풍악을 울립니다. 우리 주님은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면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하는 건 마땅한 것이야. 우리 주님께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와서 회복받는 걸 마땅히 여겨요.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이성적인 잣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마땅히 여길 만한 것은 아니죠. 우리는 물질을 다 탕진했고 아버지에게 상처를 줬으면 마땅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마워하면서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나를 아들로 받아주세요, 나를 좀 아들로 다시 삼아주세요라고 빌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주께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널 용서하는 건 마땅한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키는 건 마땅한 거야. 내가 너를 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은 마땅한 것이야. 근데 그 마땅하다는 그 고백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 마땅하다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돌아갈 수 없는데 주님 나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하다. 내가 널 용서해 주는 건 마땅한 것이야. 내가 널 회복시켜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안아주는 것은 나로서는 마땅한 일이야.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 마땅합니까? 내가 머리를 조아리면 내가 빌어야 되고 내가 간구해야 되는데 주님 말해, 아니, 난 너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온 것이야. 내가 너에게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 여러분 감격이죠. 너무 감격이죠. 우리 지금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불쌍히 여겨주신답니다.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픈 곳이 많습니까? 얼마나 엉클어진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원함이 많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 불쌍히 여겨줄 것이야. 19절 말씀에 그러면서 주님 약속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흡족하게 할 것이고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이야 한다. 흡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흡족과 다신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널 모두 회복시켜주는 그 시작점이 무엇이라고요? 회개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기도해서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주님이 약속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땅에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넣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을 넣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넣어보십시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고칠지라. 그들의 자녀를 고칠지라. 그들의 사업장을 고칠지라. 그들의 인생을 고칠지라.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칠지라.
우리가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지금 다 고쳐주세요. 그 고쳐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요. 이걸 믿는 만큼 또 믿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고치는 그 회복의 그 양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미가서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묻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 주께서 완전한 회복을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믿으십니까? 오래 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너의 아빠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부모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께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줍니까? 매일매일 아픔을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또한 여러분 용서를 또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밥을 차려주고 또 용돈을 주고 또 다시 안아주고 다시 또 힘을 주고 다시 또 여러분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세요.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합니다. 19절 말씀 귀한 약속이죠. 같이 읽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발로 밟아주시고요. 우리 모든 가정에 이르는 그 저주를,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내 속에 있는 죄로 인한 상처, 질병, 모든 내 속에 있는 정욕의 세력,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가정에 이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 앞에 내어놓기 시작하면, 불순종했던 모든 시간들 내어놓고 십자가를 붙들기 시작하면 주님 말합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그 죄를 밟아버리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는 겁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혹시 불순종하셨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좀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던 시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또 살지 못했던 연약했던 시간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보혈의 피로 씻으십시오. 주님은 약속합니다. 그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는 너희 삶 가운데 수치, 욕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그 이가 무엇입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을 줄이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물질 때문에 너무 가난했고 너무 고생했는데 주님께 다시는 그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새 포도주로 기름으로 곡식으로 가득 채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채워주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의 곡식, 포도주, 기름 뺏어갈 수 없어요. 주님께서 부어주는 물건을 갖고 있고 주님께서 부어주는 지혜, 주님께서 부어주는 권능,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손이 있는 가정은, 손이 있는 사업장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 당연히 어렵지요. 환경도 힘든 환경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이 있고 주님의 공급함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은 그 누구도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 가정의 평안과 안락과 안전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지켜주세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향하고 주를 찾기 시작하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북쪽 군대라는 것은 이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나왔던, 또 1장 말씀 많이 언급되었던 메뚜기 떼를 말합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아수르가 되기도 하고 또한 바벨론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북쪽 군대, 너를 힘들게 했던 그 메뚜기 떼 재앙 같은 그런 재앙, 또 너를 힘들게 했던 모든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머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민이 됩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합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입니까? 질병이 정말 날 너무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게 하는, 여러분이 좀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 주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주님께서 쫓아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합니다. 모든 여러분의 삶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집에 다 쫓아내서 거기서 썩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냄새 악취가 나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여러분 온 땅을 뒤덮었어요. 펄펄 뛰어다녔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메뚜기 떼 보는 순간에 두려워서 여러분 정말 정신이 잃었어요. 바벨론 군대 소리, 그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아수르의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물질의 문지만 들어도, 따릉따릉 전화 소리만 들려도 어떤 물질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내 가슴이 떨리고 내가 좀 힘들고, 어떤 사람 말만 들어도 어떤 문제 때문에 내 가슴이 힘들다는데 주님 말합니다. 너를 그렇게 힘들고 너의 가슴 압박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악취나게 썩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취는 어떨 때 악취가 나나요? 주부님들은 좀 알 겁니다. 그 음식이 완전히 썩으면 악취가 나요. 살아있을 때는 악취가 안 나는데 여러분 썩으면 악취가 나는 것처럼 그 펄펄 살아있는 그 메뚜기 떼가 펄펄 나는 위협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은 냄새 나도록 움직일 수 없도록 완전히 흐물흐물해서 썩은 냄새 내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쫓아내는 권세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쫓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벌에 물려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한 마리 벌이 아니에요. 벌떼입니다. 나를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또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 이름 나아갈 때,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갈 때, 예수 이름 나아갈 때,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인생에 맡고 있는 것들, 고민되는 것들 믿고 회복시켜주고 주께 쫓아내주고 믿는 믿음으로 이 방해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회복을 방해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그 문제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예수의 이름 명령하노니 인생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질병의 세력과 가난의 세력과 모든 인간관계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오늘 지금 약속합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3절 말씀에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맞아요. 질병이 나를 미쳐 넘어뜨리기도 하고 사람이 나를 미쳐 넘어뜨리기도 하며 환경이 나를 미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믿으십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그 주님께 주님이 약속합니다. 너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축복을 주리라. 너가 이 말씀 믿고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를 찾기 시작하면은 내가 도와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살려주신 주님, 그러면 저에게도 기회가 있나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난 널 용서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단다. 난 널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단다. 지금 도와주세요. 지금 사업장 도와주세요. 지금 자녀 잡아주세요. 주님 내 심령 잡아주세요. 주님 정말 가정 잡아주세요. 주님 내 앞길 잡아주세요.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약속합니다. 주님께서는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를 정도로 여러분이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썩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 썩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바빌론의 큰 여러분 군대가, 아수르의 큰 군대가 메뚜기 떼, 내가 손으로 잡은 메뚜기 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재앙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관여하시는 문제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관여하시는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 여러분을 낮추시면,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 연단하는 과정이라면 여러분 힘으로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메뚜기 떼는 하나님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은 내가 손으로 내가 한 마리씩 내가 죽여서 없애겠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교에 돌아오기 시작하면 메뚜기 때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1절 말씀, 그러니 우리 주님이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회개했으면, 기도했으면, 결단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고 주께 돌아오기로 결단하면서 저번 회개했으면은 이제는 주님 회복의 말씀까지 붙들고 그 말씀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메뚜기 때 재앙이 와서 어떻게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렇게 망가진 건강, 망가진 가정, 사업장, 망가진 인생, 모든 것이 너무 얽혀버렸는데요. 너무 많은, 여러분, 이런 상처가 많이 났는데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겠어요? 회복될 수 없죠. 그러나 주님 회복시킬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회복시킵니다. 자취도 남지 않을 정도로 회복을 시켜요. 그래서 이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시편 126편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던 그 여러분 사건을 보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삶이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약속 말씀 그대로 70년 후가 되니 하나님 회복시켜주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언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느냐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언제 내 삶이, 내 자녀가 이렇게 엉망과 진창으로 살았는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꿈만 같은 일을 보여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 안에 싸움이 많았는데, 그렇게 내 삶이 정말 자충우돌했는데, 내 삶이 진창이었는데, 정말 길이 안 보였는데, 이제는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요. 예배자가 되고요,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요, 서로서로 더 겸손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믿음을 살기 위해서 믿음에 여러분 경주라는 그런 가정, 그런 사업장이 되고요, 내 삶이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이런 환경에도 이제 나는 감사가 나오고, 이런 환경에도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서 어려운데도 예배에 뛰어나오고, 여러분 답답해도 예배 뛰어나오고, 좋아서 예배 뛰어나오고, 이제 내 삶에 예배가 너무 좋아지고, 너무 삶을 바쁘게 지나가도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은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이것이 내 삶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혹시 주일날 예배 빠지면은 혹시 큰일 날까봐, 무슨 또 좋지 않은 우한 올까봐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면,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내 삶 회복이 된 거예요. 이건 꿈만 같은 일이에요. 가정 안에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꿈만 같은 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그들 노예로 평생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이 됐어요.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그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인가? 꿈 아닙니다.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했도다. 아멘.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이건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한 인생을 세우는 건 인간의 힘으로 못 세워요. 그런데 그 진창에 빠졌던 인생을 하나님께 세우시고, 여러분 그 진창에 빠졌던 그 가정을 하나님께 세우시고, 하나님 다 세우십니다. 안 될 것 같죠? 길이 없는 것 같죠? 길 없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었다면 길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 말씀에 씨를 뿌리십시오. 이것이 웃음으로 꿈만 같은 일들을 여러분 보기 원한다라면, 꿈만 같은 일들 날마다 보기 원하면 여러분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여서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 입술에 넘치게 원한다라면 얼른 믿음으로 6절을 선포하며 순종으로 나가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눈물을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 반드시
단을 거둡니다. 반드시 단을 거둡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단을 거두리로다.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야. 회복이 있습니다. 이른비한 늦은 비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미래와 소망입니다.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에는 가는 곳에 주님은 그 시작점으로 큰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22절 23절 말씀에 주님이 약속하죠.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면서 재앙을 내리기 때문에 재앙 중에는 자연 환경도 다 망가지죠. 그래서 요엘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자연이 아파합니다. 요엘서 1장 20절 말씀에 들짐승도 주를 향한 헐떡거리오니 가뭄이 있었어요.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로다. 여러분, 나무가 난 풀과 모든 것들이 가뭄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해요. 죽을 것 같아서 헐떡거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연이 아픕니까? 왜 자연이 아플까요? 우리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8장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순종의 자녀들만 좀 나와라. 지금 피조물들, 동식물이, 여러분 동물 사랑합니까? 애완견, 또한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키우는 새, 또한 여러분 식물, 또한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 동식물도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 동식물 사랑한다라면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동식물들이 아파요.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그래서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누굽니까? 순종하는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나타나서 제발 순종 좀 하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여러분 자연 환경이 다 복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연단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재앙 내리고 가뭄 주시고 하나님 다 걷어가시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존재했던 그 시대에 피어올랐던 꽃과 나무와 모든 동식물들 헐떡거리면서 가뭄에 죽었어요. 죽어나갔어요. 누구 때문에 죽어나갑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가뭄으로 여러분 동식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동식물을 사랑한다는 건요, 우리가 순종하면 동식물은 그게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약속합니다. 이제 다시 헐떡거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동식물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땅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온의 자녀들아,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아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힘을 내요. 여러분 사업장 자체에 힘이 생겨요. 여러분이 끄는 사업장이 아니라 이젠 사업장 자체가 힘이 생겨요. 여러분 사업장이 잘 되면 사업장 자체에 힘이 있어야 돼요. 단단해져야 돼요. 가정 자체가 단단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 오늘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찾기 시작하며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온 포도나 다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자체가 이제는 관리하지 않아도, 이제 돌아보지 않고 영양주사 주지 않고 이렇게 신경 많이 안 써도 쑥쑥 잘 자라요. 내가 사업장을 써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도 여전히 사업장이 힘들어요. 자녀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신경을 많이 써도 자녀가 잘 크지를 못해요. 병치레를 많이 해요. 예민해요. 여러분 또한 가정이 참 여러분 신경을 많이 써도 항상 싸움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뭔가 좀 여러분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면서 주님 찾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들의 풀이 싹이 나며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 포도나무가 힘을 내요. 자체 힘이 생겨요. 23절과 24절 말씀에도 23절 말씀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팔레스틴 지역에는 1년에 2번 비를 내려줍니다. 이른 비라는 건 가을비를 말합니다.
또 늦은 비는 봄비를 말하는데요. 가을에 우리나라는 봄에 씨를 뿌리지만 팔레스타인은 가을에 씨를 뿌려요. 그래서 가을에 씨를 뿌리기 전에 힘차게 내린 비가 바로 이른비예요. 그리고 이제 거두기 전에 이제 수확하기 전에 한 번 또 힘차게 여러분 늦은 비가 봄에 내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 비를 머금고 여러분 마지막 힘을 곡식이 내지요. 그리고 이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요. 주님께서 그걸 약속한다는 겁니다. 씨 뿌리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이른 비를 줄 것이고 거두기 전에 한 번 더 세차게 이른 비를, 늦은 비를 줄 것이란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힘차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또 마무리도 잘할 수 있도록 힘차게 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돼요. 태어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차게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 삶을 꼭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인생의 알파 오메가시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날마다 보셔서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이끄세요. 완벽하게 여러분 이끌어 가십니다. 신명기서 말씀에 그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고 바알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 바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 여러분 바알이 일단 세상이 물질이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시는 거예요. 인생을 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업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며 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 시작하며 주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 기름이 넘치려다. 신명기 11장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11장 말씀에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살아가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여러분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한다. 그 말씀 그대로 오늘 24절에도요. 밀이 가득하고 세포도의 기름이 넘치리로다. 물질이 좀 부족하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가지십시오. 가정 안에 기름이 부족하고 가정 안에 여러분 뭔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11장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살면 여러분 새 포도주 주시고 밀가루 주시고 기름 떨어지지 않게 다 주시고 자녀에게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셔서 여러분이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이 다 챙겨주지 않아도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서 키워주십니다. 알아서 사업장 이끌어 주십니다. 알아서 사업장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다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 돌아와야 돼요.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시편 16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왜요? 2절 말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 외에 복을 너무 많이 쌓고 살았어요. 여러분 바알도 아세라도 애굽도 아수르도 그래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했어요. 이방 사람 쫓아다녔어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어요. 주님만 섬기면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열매는 내가 맺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해야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시 그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업장을 온전히 주께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주님께서 온전히 관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주께 내어드리는 거겠죠. 나는 포도나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삶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떠나면 주가 복인데 주 외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 주님 외의 것을 붙드는 순간에,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을 그렇게 의지했는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서 다 흩어지잖아요. 애굽이 날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날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경험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니고 여러분 생각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은 버리세요. 여러분의 계획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그 계획은 버리셔야 돼요. 잘 잘면서 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모든 회복을 주님이 약속합니다. 25절 26절 말씀에도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떼죠. 늦지 황충 팥죽이가 먼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생했던 그 시간만큼 주님께서 다시 모든 걸 원위치로 원상복귀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약속 말씀에 보면요, 원상복귀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가지고요, 지금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니, 2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예레미야서 14장 22절 말씀에도 지금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있습니까? 없어요. 하늘이 능히 쏟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면 우리가 주를 앙망한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니라. 여러분, 세상의 신이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앙망하는 겁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를 앙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면 이렇게 주를 앙망하면 나아갈 때 그냥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풍족히 채워줄 것이라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아멘. 풍족히 먹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다. 시편 86편에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많이 있습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놀라운 일을 보기 원합니까?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역대상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부터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 말씀에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25절과 26절까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이 말씀은 여러분 신배 새기십시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건 다 헛것입니다. 여호와만을 나는 의지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이 의지해서 그것이 나에게 크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것을 의지하면 내가 안전할 것 같지만 그 모든 건 다 헛것입니다. 허상입니다. 여호와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가짜 진짜를 잘 구별하셔야죠. 가짜 매달리고 있어요. 매달리면 더 매달릴수록 더 빨리 떨어져요. 진짜를 매달리셔야 돼요. 진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무 어리석게 가짜를 오랫동안 매달리고 살았어요. 놓지를 못해요. 가짜가 정말 진짜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 우리 눈이 오늘 활짝 열려서 가짜를 가짜로 볼 수 있고 진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26절 말씀처럼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만국의 모든 것은 헛것임을 오늘도 선포하면서 내가 이 헛것을 의지해? 난 의지하지 않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아가는 그 복 너무 귀합니다.
복이죠. 마지막 절 말씀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어제 주님만 알면은,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고 주님만 알면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자꾸 여러분 다른 걸 의지하면 수치 당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이가 없는 줄 나는 확실합니다. 수치 오늘로부터 딱 끊어집니다. 우리 시편 16편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왜 우리가 주님께 피해야 됩니까?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 외에 다른 일은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가정, 나아가는 심령, 나아가는 사업주, 나아가는 성도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는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회복을 날마다 이른 비한 늦은 비를 지금 적당하게 지금 허락하여 주시사 가정 자체에 힘을 주실 것이고, 사업장 자체에 힘을 주실 것이고, 일터 자체에 힘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심령에 힘을 줘서 여러분 노심초사하지 않는 인생 될 것이고, 여러분 매번 전전긍긍하지 않는 심령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시고 여러분 마음껏 진리에서 자유를 얻는 인생, 어떤 것도 매지 않는 인생, 행복한 인생, 여러분 그 인생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외에 다 버리십시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